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밥배기를 했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교회도 다 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아름다운 헌신, 그런 주제입니다. 100여 년 전 경상도 문경마을에 출신을 알 수 없는 한 총각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그 천연두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얼굴이 많이 얼었다고 합니다. 모습이 너무 추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혹은 얼굴을 돌리곤 했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씨가 엄청 착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쑥대머리 총각이라고 불러 아마 어느 집 머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을 굳은 일, 힘든 일 다 도맡아 하고 또 노래도 구수하게 잘 불러서 사람들이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좋아했다 그래요. 어느 여름에 전염병이 심하게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관가에서 포졸들이 나와가지고 겨울이 될 때까지 마을을 다 떠나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을 다 떠나. 근데 쑥대머리 총각은 홀로 남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피란 같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근심했죠. 우리 소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돼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강아지 어떻게 됐을까? 우리 논밭의 곡식은 어떻게 됐을까? 다 망가졌겠지, 다 죽었겠지. 그러고 왔는데 마을이 깨끗한 거예요.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밭의 곡식들이 잘 익은 걸 다 거두어들여서 사람이 사는 마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혼자 남은 쑥대머리 총각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소한테 여물을 주고 돼지한테 죽을 써주고 개한테 모기를 주고 닭한테 모이를 주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 논밭에 심은 곡식을 혼자서 다 갖고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인 거라. 야,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얼굴이 얼었다고 무시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그 마을의 많은 집들의 일을 자기 혼자 1년 내내 다 하다가 지쳐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 쑥대머리 총각을 기리면서 그 마을에 그를 위하여 공덕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당을 지어주고 해마다 그 죽은 날 그를 기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전통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대요. 야,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보답이죠. 오늘은 사실 그 11시 예배가 교사 헌신 예배인데 오늘 말씀 헌신 예배 말씀으로 제가 증거할 때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헌신 예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무명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어떤 헌신이 무명의 아름다운 헌신일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름 없는 헌신이에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배경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왜? 구약에
나귀 타고 오신다고 예언이 됐어.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떤 사람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끌고 와라. 제자들이 그거 남의 그 나귀 가져간다고 도둑놈 몇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낸다는 거라.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푸니까 주인 나와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군말 안 하고 보냈어요. 야, 성경이 놀랍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나귀는 오늘말 승용차예요. 포니가 뭐 당나귀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귀를 제공한 그 주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끝까지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귀한 일을 했는데 전혀 그의 이름은 드러나질 않아.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전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라. 무명이고 익명이에요. 사람은 5,000원을 기부하고도 자기 이름을 내라 그래요. 달동네 연탄을 사주고도 자기 이름을 신문에 내고 텔레비에 내요. 교회 헌금하고도 헌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누락되면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을 공공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그 이름을 공지해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뭐 조직이나 단체에 기부했다고 그거 크게 선전해달라 그래요. 뭐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명성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주님 위하여 자기의 나귀를 헌신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45년 동안 교사 일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45년 교직에 있었지만 그분은 교감도 못 해봤고 교장도 물론 못 해봤어요. 장학사도 못 해봤어요. 평교사로 45년을 살았어요. 도시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시골 학교, 농촌 학교만 돌아다녔어요. 힘 있는 교사들은 도시학교, 큰 학교, 장학사도 갔는데 이분은 평생 그냥 작은 학교, 분교 이런 데로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평교사로 지냈어요. 내 45년을 지내고 하는 날이 내 생애에 여한이 없다. 인상 깊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자기 수레, 자기의 고백이죠. 참 멋진 선생님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이 일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뭐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국가를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애성 장애를 약간씩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남들 앞에 다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의 유신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놀려주잖아요,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를 이용하고 싶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에 사람을 탓하고 자기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은 우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 남의 인격이나 가정, 결혼, 물질 이런 것에 피해를 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업적과 재능을 부풀리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일에 저항을 해요. 이것을 자기애성 장애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자기애성 장애자가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어릴 때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과보호를 받거나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을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좀씩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귀 주인에게는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질 않아요. 끝까지 무명이에요. 끝까지 익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대포장하거나 자기를 침소봉대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게 없어. 이 세상은 무명의 헌신, 익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익명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아무 이름도 없이 움직이고 봉사하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산증인이잖아요. 산증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봉사하고 벌떼처럼 덤벼들고 개미떼처럼 덤벼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장년부를 섬기고 식당을 섬기고 봉사로 청소로 섬기고 특별 행사가 있으면 섬기고. 야, 아름답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로 살았던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께서 자신의 나귀를 헌신한 이 사람, 주님께 자기의 나귀를 헌신한 이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 빚 없이 헌신한 자예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마태복음 없는데 있어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나귀의 주인과 예수님과 사전 교감이 없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증거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예언됐어요.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나귀 주인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거라.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빚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자기 나귀 2마리예요. 한 마리는 어미 나귀고 쫄랑쫄랑 따라가는 새끼 나귀.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헌신한 거라. 사실 예수님 12제자는 어쨌거나 영광을 받은 분들이요. 물론 그분이 다 고생도 많이 했고 순교도 많이 했지만 2000년 역사가 지나는 오늘까지 그 12제자가 받은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독교 문명권에 많이 여행을 해봤어요. 유럽 지역에. 가는 곳마다 12사도의 이름, 12사도의 동상, 12사도의 명화, 12사도의 음악, 12사도의 영화, 12사도의 책, 12사도의 조각상, 12사도의 명예.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로마 거리, 유럽 거리,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는 다 12사도의 그 조각 동상들을 걸어놓고 흉상을 걸어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빌립, 마티. 야, 그 영광이 대단해. 주님 때문에 그 영광을 그들은 지금도 영원히 얻겠죠. 사도 12사도의 위치는 확고하고 하늘나라에서도 12사도의 위치는 확고하잖아. 근데 자신의 나귀를 바친 주인은 이름도 없지만 빚도 없어요. 수많은 인파가 그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 영광 받았어요. 예수님 등에 태운 나귀도 영광 받았죠. 사람들이 자기 걸어가는 길에 옷을 깔고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가지를 흔드니까. 야,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땅에 묻힌 하늘의 미랄처럼 전혀 그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헌신자였다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이 있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면 국민들은 가슴이 막 뜨겁죠. 야, 또 태극기다. 또 금메달이네, 은메달이네, 동메달이네. 국민들은 그 텔레비전 앞에 선 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우리 선수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국위를 선양했다고 막 음성을 고조시켜가면 흥분되죠. 바라보는 국민들은 막 가슴이 뭉클하죠. 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자랑스럽죠. 근데 금메달을 딴 사람은 사실은 물론 자신의 노력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만으로 딴 건 아니죠. 코치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잖아요. 선수의 뒷바라지라는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훈련비를 국가가 다 내줬잖아요. 대그룹들이 다 내줬잖아. 그죠? 그리고 그 선수가 선수 연습을 할 때 스파링 파트너가 됐잖아. 야,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금메달을 딴 거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가 지도자의 영향도 있고, 또 기업의 회장들의 수고도 많았고, 또 학문적으로 교수들이 이론을 만들어냈고, 국군과 경찰들이 나라를 지켜줬고, 다 수고한 분들. 공무원들이 산업 현장을 누비면서 지도해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요. 그죠?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된 거 아니잖아요. 모두의 힘이 아우러져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 배후에는 바로 나귀 주인과 같은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거죠. 교회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물론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그의 힘을 사람들은 칭송합니다.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수고가 그 배후에는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죠.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셔요.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나와도 수요예배 꼬박꼬박 멀리서 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청소로 봉사하는 분들, 강대상을 봉사.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 다 다니면서 주차장까지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헌신자들. 교회의 재정을 짊어지고 살림하는 재정부들, 식당에서 주일마다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분들, 다 빛 없이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시는 분들, 성가대에 앉아서 열심히 또 찬양하는 분들. 저도 성가대에서 보니까 아이고 그거 연습하고 쉽지 않아요. 오후 예배 드리고도 1시간 반, 2시간씩 연습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 다 직장인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아름다운 헌신이죠. 선한 일이죠.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빛 없이 봉사하고 빛 없이 헌신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보상을 받거나 칭송을 받거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니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빛 없이 봉사하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다들 헌신적으로 오늘 섬겨서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모든 기관도 부서도 든든히 서와. 특별히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이제 6월에 강습해야 되고 7월에 성경학교 수련회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거라. 우리 모든 성도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옆에서 힘이 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빛 없이 헌신하는 헌신 일꾼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는 또 어떤 분들인가? 보상 없는 헌신자들. 7절을 다시 볼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농경사회에서 소 한 마리는 큰 재산이에요. 요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걸로 하지요. 근데 고대 시대는 가축이 했잖아요. 다 농산일을 가축. 소는 밭을 갈고 말은 마차를 끌고 소가 연자맷돌을 그리고 달구지를 끌었죠. 당나귀는 이 나귀를 당나귀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태우고 다녔죠. 소보다 좀 작죠. 근데 힘이 세요.
고대 사회에서 멀리 길을 갈 때 반드시 당나귀 혹은 노새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건강하게 키웠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귀를 타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교통수단이니까. 그토록 귀하게 키운 나귀를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이 익명, 이 무명의 이름도 없이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나귀를 내놓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어요. 사용료를 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귀가 후에 누군가 끌어다 그 집에 주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나귀를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처녀 나귀,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본 그런 나귀. 좀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걸어가는 게 삐뚤삐뚤했을 거예요.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잘 태우고 갔어요. 그런 나귀를 우리 주님이 사용한 거예요. 물질적 보상이나 혹은 다른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 자기 나귀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가는 것으로 이 사람 만족했죠. 예수님께서 그 집 나귀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참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번 돈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감사하고, 내가 일구어 놓은 어떤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보람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헌신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래서 나귀 주인은 기쁨으로 나귀를 보낸 거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파놨던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했잖아요. 자기 것이 주님께 쓰여지는 것이 아름다웠던 거죠.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젊은 청년이 십자가 메고 가는 거 구경 가다가 붙잡혀서 메고 갔잖아. 근데 주님의 구속사 역의 협력자가 됐죠. 놀랍지 않아요? 마리아 남편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걸 의심했어,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기쁨으로 자기 아내를,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성모로 기꺼이 헌신하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여인은 자신이 결혼할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머리털로 닦았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 보상 없는 헌신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것이 주님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삼켰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보상의 시대예요. 도로를 닦거나 개발을 할 때 국가가 혹은 개발업자가 보상합니다. 만약 보상하지 않으면 데모하고 난리 나죠. 길을 가로막고 농성하죠. 요즘도 부천시청 앞에 가면 그 개발되는 지역에서 큰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걸어놓고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자기 의사 표시죠. 어떤 회사는 사원들이 파업을 하고, 어떤 세력은 촛불을 들고 나오고, 어떤 세력은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줘도 세상 인심은 야박해. 오로지 자기들 주장, 자기들 뜻, 자기들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그렇게 양보가 없고 끝까지 이기주의로 돌아가는 세상.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악착같이 내 몫을 챙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안 그랬어요. 악착같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기 나귀를 헌신했어요. 사용료 요구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영원히 기억될 사람, 바로 이 나귀 주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가 왜 중요한지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어린이 전도와 양육 사역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8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 학교 때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중요한 거라. 세 번째,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장래는 어린이 아이들에게 달려서 특별히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달렸어.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해. 네 번째, 어린이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 네, 10대 때부터 80, 90까지 가장 오래도록 쓰임 받을 수가. 다섯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는 사랑, 성령 안에 받는 사랑, 성도에게 받는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클 때 그들이 큰 인물이 돼. 여섯째, 기존학교 교육의 실패를 교회학교가 감당해야 돼. 오늘 기술인간을 만들잖아요. 도덕인간, 윤리인간, 신앙인간을 사회는 안 만들어. 근데 이런 인간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야 돼. 일곱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덟째, 어린이를 잘 양육하면 불신 부모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홉째,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1:1 교육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사가 절대로 부족한데 우리 교회 교사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열 번째는 전 임원의 주일학교 교사화가 이루어져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사는 이름 없는 헌신자예요. 맞아요. 빚도 없는 헌신자예요. 맞아요. 상급 없는 헌신자예요. 맞아요. 마치 오늘 이 예수님께 자기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복이 임하지 아니할지라도 일생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상하십니다. 오늘 교사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비단 교사뿐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일생을 두시고 아낌없이 보상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고 이번 교사 헌신 예배와 더불어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께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명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 여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6월에 헌신하고 7, 8월 큰 행사를 잘 이뤄내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